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4번 정도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날 텐데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이 신약 성경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한 율법이라 불리는 이 모세오경을 봐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5장 46,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모세오경 역시도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지요. 또 이런 궁금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보았는데, 아니, 모세오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제가 이 드림학교에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화요일날 종교학을 가르칩니다. 하루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종교를 합치면 약 이 전 세계에 40억 인구가 있다라고 하죠. 즉 각자의 종교마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깐 그 당시 인기를 끌었다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을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5, 1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너울, 즉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너울, 수건, 즉 선입견, 이 편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즉 성령님이 그들을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만이 아니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너울 수건이 덮여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수건은 벗겨지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 이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택하는 삶,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앞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지키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신학교를 가야만 그 말씀을 알 수 있거나 우리가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 지혜가 있고요, 똑똑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세상의 탁월한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리석게 들리는 이 부족한 설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향해만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 저의 설교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택했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15, 16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선택이라는 거죠.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지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의 길은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 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말하죠. 생명의 길을 택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 한 사람은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는 연결될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요, 이웃이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픕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족이 아프죠. 내가 기쁘면 우리의 가족이 기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선택은요, 나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선택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제 옆에는 라이프처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저는요, 라이프처치의 이름으로 가지요. 또 누구를 만나도 저는 라이프처치의 목사로 만납니다. 제가 SNS에 올리는 글, 또 찍는 영상이요, 라이프처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요, 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 라이프처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우리 라이프처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요, 우리의 가족을, 어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한 결단이요, 그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때론 고단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존귀와 위로와 회복과 안식과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요 결코 후회가 없는 아주 귀한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우리 셋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결론일 텐데요.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혹시 이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면 그 다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죄도 마음껏 지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떠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100%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거 사랑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시선을 100% 하나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지킬 수도 없었고요.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613가지가 되는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왜? 율법의 정신은요, 율법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은요,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삶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L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